다 같이 찬송가 73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삼지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를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5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수범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을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14장 5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은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입니다. 역사상 지금과도 같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은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단 한 번도 어떠한 이유에서도 교회에서의 예배는 철저히 지켜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의 질병 앞에서 교회는 커다란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여태껏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시청 공무원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것도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방역의 수칙은 제대로 잘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하였습니다. 저는 참으로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하느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성도님들의 그 소리에 마음이 애잔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금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예배를 막으셨을까요? 하필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입니다. 이는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신 차리라는 분명한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계기를 통하여 이 땅의 교회가 보다 교회답게 이 땅의 예배가 진정 예배다운 예배로 거듭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교회적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를 그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이 절박하고 위기의 상황인 한국교회를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여호와의 구원을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하사 그들을 도우시며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라고 정하였습니다. 오늘날과도 같이 절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도우심과 구원함을 얻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지 살펴보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구원을 보는 자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꼭 한번 가봐야 할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이집트의 룩소르라는 곳입니다. 이집트의 수도는 카이로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집트에 있는 문물을 보기를 원한다면 바로 룩소르라는 도시를 찾아가 봐야 합니다. 이 룩소르는 신수도인 카이로에서 기차로 14시간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를 관광지로서 제대로 살펴보고자 한다면 경주를 내려가야 하듯이 마찬가지로 이집트에 대한 유물을 바르게 보려면 바로 이 룩소르라는 곳을 가야 합니다. 수도 카이로에는 스핑크스가 있고 피라미드가 있지만 그것은 성경의 시대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룩소르라는 도시를 찾아가게 되면 바로 출애굽 당시의 바로 즉 람세스 2세가 지은 거대한 신전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 신전들의 크기는 잠실운동장만 하고 돌을 깎아서 만든 그러한 돌 신전입니다. 그 성전의 기둥 하나도 장정 10명이 둘러싸여서 이렇게 쌓아봐야 알 수 있는 그러한 크기의 기둥입니다. 기둥 하나만 봐도 그 규모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기이한 것은 그 신전의 구석구석마다 부조상들이 있는데 그 대부분에는 그림들이 그 색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돌로 된 거대한 궁전은 바로 바로가 아몬 신을 위해서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거대한 돌 신전을 과연 누가 지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애굽의 노예살이, 종살이를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대한 신전을 짓기 위해서, 이방 신전을 짓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였겠습니까? 당시에는 기증기와 같은 그러한 건축 도구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인간의 노동력만으로 그 거대한 신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신전을 지음에 있어서 돌과 흙이 무너져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깔려 죽었을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이처럼 처절하고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등짝은 채찍 자국으로 갈기갈기 생채기가 나 있었고 그들의 발은 지프로 흙을 밟아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발과 살과 살 사이가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먹는 것이라고 제대로 먹겠습니까? 늘 돌림병과 기근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정말 짐승과도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나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전을 짓기 위해서 이토록 그들이 고생하며 희생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오늘 이 땅이 아무리 힘이 들다 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과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겠습니까?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충실한 종 모세를 그들 가운데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해방자로서 바로 앞에서 당신의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당시에 강팍한 바로는 세상을 지배할 만한 그러한 권력과 위세를 가진 자였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힘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0가지의 재앙 앞에서 실로 이집트 역사상 단시일 내에 그와 같은 그러한 큰 일들은 없었습니다. 이집트 전역에 큰 공포가 몰아쳐왔습니다. 여기저기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는 마침내 자기 아들이 죽은 이후에야 극한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출애굽한 이후에 공포와 좌절 속에 있었던 바로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들의 재산, 그들의 노동력의 산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도망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강박해진 바로는 자신의 병거 600대를 모아다 이스라엘 행렬들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말발굽 소리와 함께 세찬 먼지를 일으키면서 그 병거들과 함께 수많은 군사들이 이스라엘의 뒤를 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도 모른 채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아이랏 바닷가에서 바다를 건너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무리에다가 바다를 건너기에는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사막 한가운데서 흙먼지와 더불어 큰 진동하는 말발굽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것은 마치 폭풍과도 같이 이스라엘을 공포와 두려움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바로 바로가 쫓아오는 병거들의 소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순간 무리들 가운데는 큰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의 엄청난 공격 앞에 그들은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박함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두려워 떨면서 마침내 부르짖었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그 울부짖음의 중심에는 바로 모세에 대한 원망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의 소리는 끝이 없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 속에서 백성들의 절박감과 위기감은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울부짖는 백성들을 향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본문의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다시는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으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를 향한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또한 비난과 냉소적인 공격 앞에서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담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는 승리에 대한 확답을 잠잠히 지켜보라라는 것입니다. 승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은 모세는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공포와 두려움에 떨며 부르짖는 백성들의 목소리와 모세의 그러한 간구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내가 바로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 백성에게 이야기하신 승리의 선언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너희를 지키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신 이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 오늘 문제의 해결에 대한 실마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가는 자,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12정탐꾼들 위에 10명의 정탐꾼 모두가 한결같이 백성들 앞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그러한 시세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들을 상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자리에서 옷을 찢으며 울부짖으며 탄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죽을 것이 없어서 이리로 인도했냐라는 원망 섞인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져온 포도송이를 백성들 앞에 보이면서 이것은 그야말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이요,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면 반드시 그 땅을 취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와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자와의 그러한 차이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보호자가 되어주시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 대신하여 싸워주시기에 우리가 저 땅을 취하리라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믿음으로 나아간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신 가운데, 원망과 불평 가운데 믿음이 없이 나아간 자들은 결단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믿음의 백성인 우리가 지금의 이 위기 앞에서 우리가 취할 행동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도 저들처럼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개입하시고 몸소 행하심을 믿음으로 따르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잠잠히 목도하며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알리라 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힘있게 나아가는, 믿음으로 힘있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자입니다. 본문의 18절입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바로의 병거가 도달했을 무렵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앞서 행렬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을 그들의 뒤에 갖다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병사들 간에 구별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름 기둥을 기점으로 하여 그들은 서로 보지도 못하고 접근하지도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으로 인하여 애굽의 병사들은 갑작스러운 암흑 속에서 앞을 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중에도 불구하고 대낮과 같은 밝은 빛 가운데 전열을 정비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바다에서 구원을 얻을 준비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격해오는 바로의 병거들과 군사들을 바다 가운데서 쓸어버리셨습니다. 바로로 하여금 모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땅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그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그토록 자랑하던 애굽의 군대, 애굽의 군사와 마병과 전차들은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물속에서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애굽 병사들은 물에 잠기어서 무거운 갑옷으로 말미암아 더더욱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자랑, 그들의 힘, 그들의 능력이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 모든 것을 연출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진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코자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원수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밤의 기적과도 같은 방법으로 그 백성을 보호하시며 구원을 연출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기에, 보호자 능력자가 되어주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의 삶은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참으로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도처에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절망적인 상황들이, 그러한 소식들이 들려오곤 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기가 닥치면 큰 두려움과 함께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나갈까?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넘길 수가 있을까? 골몰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이 위기가 감당하기조차 너무나도 힘들고 무거울 때에는 자포자기하거나 혹은 전능자의 손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놀라우신 방법으로 그 위기들을 극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들이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신뢰하면서 가까이 할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서 벗어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 우리가 겪은 그러한 절박한 믿음의 위기의 순간에서도 결코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능력자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겠습니까? 일부의 목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불평과 불만 가운데서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며 절망하며 자포자기 하여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절히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가 아닌 모든 문제의 해결점을 여호와 하나님께 내려다 둘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보호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신 그 말씀은 그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승리의 선언의 말씀이십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신 그 말씀은 그의 백성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신 그 말씀은 그 어떠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잠잠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날마다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러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의 구원을 보는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큰 그림 아래에서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라는 큰 계획하심 아래에서 이를 믿음으로 믿고 따르는 자는 결코 요동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잠잠히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역사의 큰 물줄기 앞에서 자기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내어 맡긴 자들 위에 그들의 손길을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이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담대히 외쳤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붙잡혀서 감옥에 투옥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감옥에서 받는 고난을 오히려 그는 기뻐하였습니다. 자기가 받는 고난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면서 기뻐하였습니다. 예수를 전하지 말라는 협박과 매맞음 속에서도 그는 결코 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던 베드로였습니다. 겁이 많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러한 베드로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하나님의 담대한 일꾼으로 바뀔 수가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이미 죽음을 넘어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주권적으로 매여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라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더 이상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에서도 편안히 거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뜻 가운데서 내려다보니 그에게는 현실적인 고난이나 고통이 장차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바라다 볼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맡긴 사람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자리 잡지 못합니다. 오히려 확신 가운데 나아갈 뿐입니다. 본문의 31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좌절하며 낙심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붙들린 바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온전히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눈으로 그들의 상황을 바라다 볼 때에는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띄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함 가운데서 내려다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전능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지도자 모세를 향한 믿음이 그들의 마음밭 가운데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홍해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움입니까? 염려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겪게 될 일들로 인한 걱정과 근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늘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셨듯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친히 구원함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안타까운 코로나라는 그러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반드시 주의 은혜 가운데 매여서 이 어려움들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온전히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다 보는 자는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자였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온전히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다 보면서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역사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들 가운데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다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다보는 귀한 믿음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다보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위해 한 영혼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